오늘은 아합과 이세벨에 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적이 있습니다. 적. 아합과 이세벨의 대적이 되는 한 영이 있죠. 어떤 영이죠? 엘리야의 영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짝이고요. 이 아합과 이 사람하고 대척점에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엘리야의 영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말입니다. 이 엘리야의 영이 이 마지막 때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신부를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영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영을 나한테서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요 비어있을 데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에 차 있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려면 내 안에 아합과 이세벨의 영이 없어져야 돼요. 결국은 두 영이란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영이냐 엘리야의 영이냐 뭐예요? 믿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정리지요. 자, 우리 오늘 프린팅을 한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내면의 전진의 몸부림을 멈추는 즉시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면의 전진의 몸부림을 멈춰 나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어떤 것에 내가 마음이 뺏겼다라든가 무엇인지 간에 내면의 전진을 멈추는 즉시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이제부터 삐뚤어진 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계속적으로 물장구를 치고 있어야지만 온전히 그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엘리야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또 나에게 아합의 영이 있는지 이세벨의 영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라기 맨 끝에 어떻게 써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초림 때, 그리고 재림 때,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주의 재림 전에, 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의 영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죠. 회개시키는 영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회개시키는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은요 초림 때의 얘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유인에 쓰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제 주를 위해서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그는 누구지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초림 때에 엘리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초림 때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재림 때도 또 엘리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재림 때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자기 이름을 써야지 거기다가. 자기 이름.
자기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야의 영으로 필업이 돼야 되는데, 필업이 돼서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려야 되는데, 이를 방해하는 영이 아합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의 영과 이세벨의 영은 종말의 신부 준비를 막는 강력하고도 교묘한 영입니다. 신부 준비를 막는다. 이걸 더 쉽게 하려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안 가면 환경을 자꾸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을 막는 영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배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솔로몬 때문이죠.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북쪽을 북왕국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지요? 남쪽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10지파가 되고 땅도 2배나 더 넓지만 바로 남쪽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지파 2지파가 여기에 성전이 있어서 바로 원조가 남유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벌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이 시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은 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고 하던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솔로몬의 용사였던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요, 구약성경에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왕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야 기준은 여로보암을 닮았느냐 다윗을 닮았느냐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 왕이 지나가는데 19왕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은요, 우리가 잘 가기 쉬운 길이에요. 그쪽으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 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배웠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칠대절기 또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마음에 꺼림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단합을 깰 것을 염려하여서 자기가 정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 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금송아지까지 하나 더 세워놨으니까 사람들 구미에 더 맞는 거지요. 이거는 종교의 본능이 금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너를 높이고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을 탁 세우고서 십자가가 아니고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자, 아론의 후에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절기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조금씩 다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연히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죠. 말씀의 권위가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은 한마디로 하면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도 되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절기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굳이 그냥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지요. 이것에 비해서 여로보암의 길의 반대가 누구의 길?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신본주의 신앙을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 아합이 이 종말의 역사니까
아합까지 오기 전에 한번 1대부터 쭈루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대 왕은 여로보암, 2대 왕은 나답, 3대 왕이 바아사, 4대 왕이 엘라, 5대 왕이 시므리, 6대 왕이 오므리, 7대 왕이 아합입니다. 자, 7왕이 다 여로보암을 추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다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내려갈수록 지금 아합왕까지 해서 극에 달았어요. 더 세지는 거야. 더 금송아지, 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부도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도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여기 블루 칼라로 한 바아사 왕, 시므리 왕, 오므리 왕, 이건 다 들러 엎은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다윗의 이 피, 그 다윗 왕조로 그냥 쭉 20대가 계속됐지만 어쨌든 이 북쪽은 인본질하다 보니까 너만 왕이야? 이러면서 파워가 있는 사람은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왕이 아합까지 막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책이 22장이 있는데요. 반이 솔로몬에 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완벽한 조건과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도 망하고 후대를 완전히 망하고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에 다 나라를 그냥 제로화를 만들어 버린 왕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한 것이, 그래서 열왕기상의 반이 솔로몬 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를 충분히 많이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에 11장의 3분의 2가 아합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합왕의 이야기를 또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면 엑셀도 잘 워킹해야 되지만 브레이크도 잘 워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게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오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특히 아합은 뭐 때의 상징이냐면 이 종말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때입니다. 이때 이 아합의 영과 그리고 이세벨의 영을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도요 가장 악한 그러니까 분열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된 아합 왕입니다. 자, 뭐가 이렇게 악했나? 뭐 사람을 공개 처형을 했나? 뭐 무슨 잔인한 짓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도 인자한 왕이에요. 젠틀한 사람이요, 안 나이스한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왕. 자,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보기에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사람들이 다 인자하다라고 하는데 왜 19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역사에 남겨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했느냐? 아합은요 왕이 되니까 이 나라를 아주 강력하고도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가장 부강하게 그 당시에 떠오르고 있는 이방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어떤 나라인가요? 시돈이죠.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시돈하고 정략 결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음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강국으로 안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들 하겠죠. 자, 그런데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시돈은 무엇이 문제냐? 바알 숭배의 본거지. 우리가 불교, 유교, 모슬렘 그런 것을 이렇게 믿어도요 본거지가 있어요. 본거지. 그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시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요. 결혼할 때 아주 중요한 팩터가 그 집의 영적 가문을 여러분 봐야 돼요. 이것이 그대로 흘러온다는 것.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영적 가문을 알고 해.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돈의 이 바알 숭배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 바알의 그림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자, 우리 저 스크린에서 봐주실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자, 바알하고 아세라, 남자하고 아내예요. 자, 그래서 바알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 기후의 신이라고 해요. 기후. 비를 내린다. 비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우리같이 그냥 지금은 뭐 비가 귀하지도 별로 않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안 오면 또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뭐 밑에 수도관을 틀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오면은 농사 죽는 건데 이 기후, 비를 관장하는 신, 또 다산, 자녀도 많이 낳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낳뿐만 아니라 또 모든 농사물에서도 정말 오이도 잘 열리고 호박도 잘 열리고 고추도 잘 열리게 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인지 당시 시돈이 아주 뜨는 그 당시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던 이 여자를 그날 거동내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쫓아와. 그런데 그 집이 불교 신자네. 딱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절을 몇 개나 세운 아주 불교 골수래. 그런데 그 집에 오면은 돈과 명예와 지위와 군수와 또 아내도 여자도 너무 예쁘고 참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 또 남자인 경우도 맞아. 모든 것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현정 씨 어떻게 생각해? 신앙만 빼놓고 펄펙이라니까요. 펄펙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이거를 NO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달만 걸쳐가도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흔들흔들 할 거야. 전부 다 흔들흔들 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정책으로 들어갈 때는요 넘어가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진노하는 거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아합 왕가를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린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여로보암부터 7대까지 악이 쌓이고 나니까 그 쌓인 열매가 뭐냐? 세상 거가 다 좋은 겁니다. 믿음은 상관없어. 이렇게로 열매 맺었다는 것입니다. 7대 가서 아합이 그래서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상하고 완전히 바꿔버렸죠. 조금씩 바꾸다가 이렇게 가리점이 찢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는데요. 이제 엘리야의 영이 나오잖아요. 우리도요 아합과 아세라의 영이 마지막 때 다 잡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야의 영은요 무섭게 훈련받는 영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 무섭게 훈련받아서 받는 이 엘리야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이 군사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일어나게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을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엘리야의 훈련을 받지 못하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에 결투를 시청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때 왜 비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느냐? 이것이 비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비가 안 온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쟁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850대 1 비 내리기. 너무 이거 마음 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누가 비를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까불지 말아야 돼. 뭐가 금방 됐다고 홀라당 세상에 넘어가지 말으라고요. 자, 하나님은 사실 이 비 하나님 앞에 속했어요. 풍요, 세상의 지위, 높아지는 거, 탁월해지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보다 영생이 수십억만 배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 성장을 위하여서 잠시 이 땅의 풍요를 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묶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상 부닥쳐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런 것들은 농경의 신이다, 폭풍의 신이다, 다산의 신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결투를 해서 이기잖아요. 두 번째 보면은요. 어쨌든지 간에 아방 시대 때 나라는 북왕국 전체 시기에서 가장 안정되고 솔로몬 후에 가장 돈이 많은 시기를 맞습니다. 아합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합은 사마리아 산을 역시 돈이 많으니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수도를 건설하고 단위뿐 아니고 거기다가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성을 건축한 이유는 바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쪽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마리아 성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베델과 다니 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는데 우리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는 남유다 분들은 왜 예배할 곳이 남쪽 예루살렘 성에 있다 하고 우리는 왜 우리 조상들인데 왜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어디가 진짜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나옵니다.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4번 보면요. 이세벨은 아주 골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여호와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여자가 변하지 않을까? 아,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자, 보세요. 이 결혼과 함께 이 시돈의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세벨은 그대로 갖고 와요. 자, 조건도 걸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이 보통 갖고 온 정도가 아니고 이세벨이 아합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이 바알과 아세라의 믿음이 아주 굉장히 센 여자였어요. 굉장히 센 여자. 몰랐지. 그렇게까지는 몰랐지. 시집와서 바로 궁에다가 850명의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궁에다가 두고 얼굴 있었어요. 개인 기도꾼이 850명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다음에 5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바알의 산당을 세우사겠어요. 곳곳에다가. 우리도 전도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전도해요, 여러분. 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또 죽여야 되잖아요. 여호와 종교의 제사장들, 여호와 종교의 선지자들의 멸절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우먼 파워라는 거, 이 여자 아내 왕비의 파워도 굉장한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걸 아합이 또 다 오케이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의 핍박에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100명을 불에다가 숨겨두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종교를 못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믿어도 돼. 여호와를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다 믿어도 돼. 혼합 종교가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다 믿어도 된다. 정당화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바알 종교를 더 믿도록 정책하고 조종했습니다. 이세벨이. 자, 그래서 아합왕이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이 아합왕이 22년 왕위를 바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첫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그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해요. 누구든지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이상하게 떴어. 마지막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에서 뭐가 들까요? 스포츠 들어가죠. 음란 들어가죠. 세상 여러 가지 놀러 가는 거. 여러분, 왼쪽에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요. 여름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또 여행도 가고 돈도 벌고 여러분 많이 액티비티가 많지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싫어하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겉보기에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정책으로서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전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지죠. 그냥 왕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바꾸는데 권위가 없어지니까 이 아합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했어요. 잊어버린 거야.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은 바로 비초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했다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경시하고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는데 재앙을 만나고도 몰라.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시대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에 다 잠겨서 죽을 때까지도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아합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합을 보면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나를 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가, 그것이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아합 때 경제, 외교, 정치, 군사 다 안정되었어요. 다 강골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잘한 왕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이다. 자, 영생의 생명책과 그리고 우리 행위책에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는 이 아합 때가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번째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도 졌고 하면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또 모든 게 평탄하고 돈 많고 문화가 발전되고 이렇게 하니까 남쪽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이것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까? 그러면서 이세벨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서까지. 어떻게? 역시 뭐를 통해서? 방법도 비슷해. 어떻게 해요? 뭐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결혼. 역시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름이 아달랴.
이세벨하고 비슷해요. 성품도 비슷하고 아주 못된 것도 비슷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남쪽에 여호람 왕, 5대 왕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 영, 바알과 아세랴 영이 남유다에도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한 왕이 되고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죠. 근데 남유다도 끝에 가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하게 바알과 아세랴를 심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합의 영 7가지가 나와요. 또 이세벨의 영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영을 나를 아주 하나님의 빛이 아주 정직하게 비춰주기를 원하면서 보시면서 이런 영은 이 시간에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아합은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도 읽었지만 21장 25절 이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므로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아합은 자기를 파는 사람이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요. 이 아합이 자기를 팔게 한 거에 1차 공신자가 누구냐? 아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계속 옆에서 충동하였는데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팔려. 자기 영혼을 파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배웠죠? 세상 유익만 생각하고 영혼의 유익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팔았다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네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지, 거꾸로.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 땅의 기회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 진리를 알 기회, 속사람을 성장시킬 기회, 하늘 상급을 쌓을 기회, 영의 눈이 뜨일 기회, 다 이게 인생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 돈을 주시느냐? 이 돈 가지고 차 사서 차 기름 넣고 또 밥 먹고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 배우라고. 그래서 준 거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건데 사단은 거꾸로 줘. 거꾸로. 네 영혼은 그냥 안 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는 영혼을 팔았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로 파는 것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를 해주면은 나가 세상에서 높게 이 찬송이 막 찬송이 아니지 이 노래가 그냥 뭐 빌보드 차트에 위에 올라가면은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판대요. 그건 진짜 파는 거지. 이거는 좀 믿는 사람 중에서 파는 거지만 아합도 팔았지만 아예 성령 안 받은 사람 그 세상의 신에게 영혼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해주면 그 영혼은 완전히 팔려진 거예요. 그 신에 속해버리는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영혼을 팔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기회를 세상의 유익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이게 할 때 13장 재림 때 보면은요 모든 것이 마지막 때는 전부 다 파는 거, 전부 다 계산, 전부 다 비즈니스야, 전부 다 비즈니스 오리엔티드로 사람들이 다 변해가는데 그 파는 것 중에 사람의 영혼도 팔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 땅에 유익을 위하여서 성도의 영혼을 대사하고 대하고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다는 거야. 그게 영혼을 다 판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거는 너무나 좋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 자기 영혼, 자녀의 영혼, 또 성도의 영혼까지 팔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다 술 취하는 거예요. 어디 취하는 거라고요. 취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아합의 영은 영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겉사람만 생각해. 속사람은 생각 안 하고. 두 번째는 이 아합은요, 성경 알아요. 왕이잖아요. 기적 봤어요. 눈앞에서 다 체험했어요. 금식을 자기도 행동하고 남도 시키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민족의 왕이니까 다 알아요.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한테 기도도 받고 조언도 청하고 조언도 받아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믿어. 뭐야?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이게 아합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실제에 있어서는 둔감해진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이 아합의 영입니다. 아합의 영.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배우는데 다 건성이지. 예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다 그냥 건성. 저는 그래서 중예배를 될 수 있는 한 안 하죠. 안 하지 그냥 안 하려고 악을 쓰죠. 대강이야 대강. 학교도 대강. 전부 다 대강. 자, 그래서 중심에서는 내 마음.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 아까 나봇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인 아이. 뭐냐면은 여기 뭐냐 아합은 젠틀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였어 왕궁에서. 그래서 보니까 저기 나봇의 포도원이 보니까 아합을 보니까 갑자기 저게 갖고 싶은 거야. 갑자기 갖고 싶으니까 가가지고 가서 그냥 억지로 군대를 밀고 뺏은 게 아니에요. 나봇이 젠틀해요. 네가 원하면 값을 쳐서 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곳에 네가 원하는 곳 아무데고 내가 포도원을 줄게. 저거를 그냥 나를 줘라. 이렇게 아주 젠틀하다니까. 정말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그걸 달라고 했는데 나봇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대로 그냥 내려가는 것이지. 그러나 본인이 죽으면 저 땅은 왕궁에 귀속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안 판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돌아와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에게 들어온 탐심을 제어하지 못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대로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고 뭘 하나 딱 봐서 휠이 꽂혔으면 그거 사달라고 할 때까지 쫄르는 거예요, 엄마를. 그치? 그러면 안 되죠. 이거 꺾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키워주는 거예요. 이 키워주는 거가 이제 이세벨의 영이에요, 바로. 그냥 무조건 맞건 틀리건 간에 그냥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 망하는 거야, 같이. 이세벨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애를 이렇게 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3살 때부터 그럼 3살 때부터. 자, 그래서 탐심을 제어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엄마야, 엄마. 지금 이세벨이. 자, 그러면서 이 성인 아이라는 것은 뭐 애는 것은 해달라고 막 땡깡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이딩 디스오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먹지도 않고 있을 때 이거를 본인이 못 이겨. 악한 영이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해. 그렇지. 아합의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건 이제 다 아합의 영입니다. 왜 자기가 이만큼 뭐가 있으면은 상처받았다고 뒤틀어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해야 돼요. 안 죽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었기 때문에 상처가 오래 가는 거고요. 속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그냥 이불 쓰고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합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내 같으면 돕는 자로서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님? 최준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혼내줘? 그렇죠. 혼내주는 건 말이 조금 심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 나라의 법에 땅은 못 판다고 했기 때문에 나봇이 못 파는 거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혼내줘야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했으면 일이 안 번져서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엘리야가 파송되고 그래서 나봇이 죽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큰일을 이렇게 못 막은 건데 이세벨이. 이세벨은 뭐예요? 자,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 아내든지 엄마든지 누나든지 하는 것이 뭡니까?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해줘. 자기가 어떠한 세크리파이스가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남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세벨이 그 얘기를 쓰는데, 그렇죠. 여자 보통 여자 아니잖아요. 그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상황을 다 설명하는 편지를 쓰고, 이사야가 레위기 14장 16절 당신들의 우리나라에 또 이 레위기서를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써놨는데,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증인 2명을 돈 주고 샀습니다. 자, 그래서 증인 2명이 나와서 나봇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라고 하고, 또 여기다가 아는 건 많아요. 이 일의 전체적인 해결을 해서 금식도 선포시켜요. 자기가 금식하고 전부 다 금식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시켜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나봇도 죽이고, 뒤에 가서 보니까 나봇의 아들들 혹시라도 살아서 상속된다 할까봐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눌러쳐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포도원이라는 게 교회잖아요. 마지막 때에 순수한 교회, 말씀 지키려고 하는 교회를 세상 힘을 가진 혼합 교회들이 협박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 교회, 이렇게 그냥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는 커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없애는 것이죠. 순수한 교회를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또 왕, 귀족, 장로, 다수적으로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뭐요? 마지막 때는 이런 간판이 아무것도 아니네, 엉망이에요. 그러나 나봇같이 포도원을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평신도 백성 중에 이렇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실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봇같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입맞췄다는 것은. 이런 7,000명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의 훈련부터 우리가 들어가요. 엘리야는요, 한마디로 하면 겉사람을 죽여요. 겉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겉사람 죽여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겉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속사람 생각 안 하는 영이에요. 겉사람 중심의 영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자아를 높여주는 영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이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죽였다가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막 엉망진창이고 있다는 발표부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가 죽인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영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는 것이에요. 부활의 권세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죠. 그리고 아합에게 내려진 벌이 우리가 읽은 대로 열왕기상 20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인다고 했어요. 남자에 대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권위 구실을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결혼한 남편의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징계입니다. 아무리 못된 부인을 얻었다 해도 내게 남편이라는 권위를 주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아내를 끌어갔어야 했죠. 자, 그래서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목사의 권위, 이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아합령입니다.
딸을 못 이기고 아들을 못 이기고 우리 아내를 못 이기고 이런 거예요. 남편을 못 이겨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권위자를 못한 권위자에 대한 것이니까요. 권위가 권위 구실을 못하였기 때문에 대대손손 아합 왕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아합 왕가가 그 왕조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정말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 이세벨도 죽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은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이 나봇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금식해요. 자,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안쪽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건 놀랍잖아요. 이렇게 금식해도 막 금식하는 흉내라도 되니까요. 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녔대. 요 정도 했어요. 요 정도. 자,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요, 자, 이 벌을 갖다가 무효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근데 거기까지예요. 뭐냐면 회개를 끝까지 해야 돼. 끝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어도요,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같이 다윗이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이 회개에 들어가서 눈물이 침상을 적실 만큼으로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속범죄를 거의 10년에 걸쳐서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게 회개를 못하고 안 해. 자, 성령을,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 속에 함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이겨요, 성령의 소욕보다요.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또 회개해서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이때는 예수가 내 머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아직 안 되면은 아직 이게 분리도 안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분리가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안 원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자기 속에서 딱 분리가 돼서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딱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금방 쫓아가서도 금방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이게 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다 육신의 소욕을 그냥 다 쫓아가 버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회개를 그냥 좀 회개답게 못하는 거예요. 회개답게. 가볍게 회개하고, 믿음이 너무나 얕아요.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얕은 거, 이게 아병이에요. 얕게 만드는 거예요. 가볍지, 모든 게 다 가벼워요. 다섯 번째는 그것이 이렇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거가 이세벨에게 충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청아 그러는 것 같아요. 너가 가장으로 세워졌고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고 했으면 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니? 너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영향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아? 마누라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아. 마누라한테.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도 다 흔들고 이 사람도 흔들고 다 흔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까도 보지만 상대가 30배도 넘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또 두 번째도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반드시 아람과 동맹 맺지 말고 아람의 장군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겼어. 이기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아람의 대장 벤하닷이 막 잘못했다고 막 머리를 쪼아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저기 아합왕은 우리의 형제니이다. 이러면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께서 한테서 우리가 뺏은 땅들을 다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 보니까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러면서 베나단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그러면서 내 형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 감정, 어줍지 않은 이 동정심, 이것이 자기를 움직여. 그래서 막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감정에 요동하는 이런 영들이 자, 다음에 이세벨은 영은 세컨드 리더의 자리에 역사하는 영, 돕는 자지요. 도와야 또는 2인자의 자리에 역사하는 영인데 남편을, 아들을, 딸을 키울 때 돕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정하게 하는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사람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 내 뜻. 내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세벨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도 있고 세상의 파워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세벨 짓을 해요. 두 번째는 중심에서 독립적이에요. 자, 세컨드 리더다, 여자다라는 것은 어딘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를 모두 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 자기가 세컨드의 자리에 있지만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남편 의지하지 않아. 목사 의지하지 않아. 중심에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 내가 해. 근데 그 내가 사실은 뭐라고? 마귀. 자, 근데 3번을 보면 이 아합에게 있어서 이세벨은요, 하나님만 빼면 완벽한 아내였어요. 완벽한 아내. 하나님 없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귀에 맞춰주는 거죠. 몸좀 이상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보호해요. 엄마고 누나고 아내야 정말로. 그런데 이게 속에서 가서 보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그 사람도 움직이고 내 뜻대로 또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고 이세벨의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종말에가 강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훌륭한 교회인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지적하잖아요. 이세벨 영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정리해서 이세벨 영은 어떤 영인가? 첫 번째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음란으로 가게 하는 영입니다. 이상하게 음란스럽고요. 음란으로 가게 하는 영. 저 이세벨의 눈화장이래요. 저게 이세벨. 그래서 이 음란의 상징이 눈화장이에요. 눈화장.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렇게 보이는 거, 또 치마 짧게 있는 거.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얼굴에서는 저 이세벨의 눈화장. 저렇게는 눈화장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으로 가게 해요.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흐려져 내면이.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아. 이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 우상의 날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분별이 흐려져요. 가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구별을 못해.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잘 구별을 못해. 보아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듣지 않아야 될 것 구별을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이세벨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느라 회개를 싫어해요. 회개를 끝까지 못하게 해요. 이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7가지 아합의 영과 3가지 이세벨의 영, 총 10가지 영을 오늘 밤에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해야 우리가 다음에 이 엘리야의 영을 만나요. 이 엘리야 영은요, 무지무지한 이 훈련이죠. 이거 장난이에요. 엘리야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영들이 있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아합의 7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증상이죠? 나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이거 보면은 나 같지 않아요? 정말? 저도 비슷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영혼 성장에 별 상관이 없어. 겉사람만 중요해. 두 번째는 뭐예요? 알 건 다 알아, 교회에서는. 그러나 실제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세 번째는 성인 아동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 구실을 못해. 여러분 다 권위가 있잖아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 부모의 자리, 또 뭐 직장에서의 상사의 자리, 다 권위가 있을 거예요. 이 권위 구실을 못하는 거. 5번째는 가벼워. 사람이 가벼워. 믿음도 가볍고 회개도 가벼워. 6번째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충동받고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충동받고 우리 같으죠. 7번째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 감정에 의해서. 그게 마지막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는 해요. 그래서 감정, 지적인 것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 증상인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은 3가지 뭐예요? 음란해지는 것. 두 번째는 얘기 싫어하는 것. 또 하나는 영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분별. 다 잘라, 다 잘라. 이 3가지. 자, 10가지를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요. 걸리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오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